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16장에서 19장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인데 16장에서 19장은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싼 하나님의 경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장은 모압에 대한 경고, 17장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 18장은 구스에 대해서, 19장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6장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며 문제와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6장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가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하여 어떤 요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하라. 피할 곳이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에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남은 자들을 품어 안아주고 또 피할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넉넉히 품어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압이 존재해야 될, 또 그 시대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5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번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왕위가 굳게 설 것인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은 정의를 구하며 무엇을 신속히 행한다고 했나요? 5절 말씀을 보면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공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향하여 갖고 계신 선한 마음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미움을 사서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압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포용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그 도구로 모압 땅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모압의 실상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문제를 풀기 전에 6절 말씀을 보면 모압의 실상이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이 그라고 하는 모압이지요.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예. 이것이 모압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보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되어 사람들을 평가하고 때로는 평가절하하고 그렇게 자신들만을 위로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모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을까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압이 자기들의 산당이나 성소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해도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12절 말씀 읽어드리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예, 정답은 소용없게 된다. 복을 구하고 또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의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답은 소용없게 된다. 그리고 3번 문제, 여호와께서 모압의 영화는 몇 년 내에 능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14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정답은 3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겸허히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17장 함께 보겠습니다. 17장은 문제와 함께 풀어가다 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7장 1번 문제입니다. 다메섹은 장차 어떻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이죠.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2번 문제, 아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처럼 될 것이라고 했나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메섹과 연합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요.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에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왕국 유다를 괴롭히며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메섹과 아람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광, 마른 영광이지만 얼마나 그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야 될지를 여기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결국 아무런 수확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멸절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다메섹의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는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답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마음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진정한 통치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열방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많은 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13절 읽어드리면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열방이 충돌한다는 건 전쟁을 한다는 말이죠.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겠다. 정답은 그들을 꾸짖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번 문제 관련된 5번 문제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 도망가는 나라의 모습이 폭풍 앞에 떠도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제가 13절 뒤를 읽지 않았는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으리라. 정답은 폭풍 앞에 떠도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티끌 같으리라. 정답은 티끌입니다. 이상으로 17장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은 아주 짧은 글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모압에 대한 심판 이어서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스가 어디냐 하면 애굽 아래 지방, 남쪽 지방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상의 거민들은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고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요? 오늘 3절 말씀,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기치는 높은 깃발을 말합니다.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정답은 보고 들어라.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죄인은 일광같이 가을 더위에 운무같이 조용하게 무엇을 하신다고 했나요? 4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엇과 같이요? 가을 더위에 운무같이, 죄인은 일광같이,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켜보고 두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3번 말씀, 주께서 추수하기 전에 낫으로 가지를 베고 가지를 찍어서 누구에게 던져준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구스 땅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야 되겠군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구스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던져준다고 했습니까? 하나의 언유이지만 독수리들과 들짐승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곧 심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4번 문제, 7절의 예언은 실제로 역대하 32장 23절에서 성취되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는 애굽보다 아래에 있는 나일강 남쪽에 위치한 구스를 가리킨다. 구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시온산에 오리라고 했는가?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19장은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1번 문제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하였는가요?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 말씀은 정답은 빠른 구름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속히 심판하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2번 문제, 하나님이 애굽을 누구의 손에 붙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죠.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정답은 잔인한 주인의 손입니다. 3번 문제가 4절에 동일하게 또 나오지요. 애굽에 대한 예언 중 앞으로 애굽은 어떤 왕이 다스린다고 했습니까?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답 나왔지요? 4절 한 문장에 두 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답은 포악한 왕. 네 번째 문제, 애굽이 잘못 가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과 같게 하였으니. 애굽의 잘못된 실정, 애굽의 잘못된 판단들, 이런 근본 원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애굽에는 잘못이 없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지요. 다음 문제 5번,
애굽은 앞으로 누구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두려워하게 되는가요? 17절 말씀,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정답은 유다입니다. 애굽은 이제 유다의 소문만 들어도 벌벌 떨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6번 문제, 애굽 땅에서 여호와를 위한 징조와 증거는 무엇인가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증거와 징조, 19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되겠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호와의 기둥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결국 징조와 증거, 어떤 것이냐? 여호와의 제단과 여호와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간구를 듣고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애굽을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침받은 후에 애굽은 어찌 되는가요?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정답은 여호와께로 돌아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8번 문제, 하나님께서 새 나라에 대하여 복을 주시는데 어느 나라입니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 세 나라가 이제 열방을 향한 복의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된 나라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멋진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조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